예, 즐겁고 복된 안식일입니다. 오늘 또 우리 창녕교회를 찾아오신 우리 또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이 시간에는요, 우리의 그 고귀한 특권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귀한 특권, 우리 강 집사님께서는 우리의 고귀한 특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빛을 주셨는데 그 18당 천사의 그 뜻을 우리가 간직할 수 있는 것, 진리 가운데 있다는 게 고귀한 특권으로 생각이 듭니다. 예, 이 앞에 로고를 보시는 IMS 교회가 하나님의 마지막 교회고 하나님의 빛을 가진 그런 교회의 특권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이제 늦은 비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복음의 사업을 마치겠다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실 거예요. 그 진리의 교회를 가지고 있는 이 IMS 교회가 우리의 그 귀한 특권이다고 또 우리 집사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한 집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권은 우리 강사님 말씀 잘해주셨는데 이 교회가 참 이 세상에서 엄청나게 많지만은 우리 교회만큼은 참 부패되지 않고 참 진리의 참 하나님의 그 보화를 가지고 있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예. 또 우리 조영재는요? 우리의 고귀한 특권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우리를 주님께서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그 귀중한 진리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에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모습으로 만들어주신 것이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진희자매는요? 우리가 빛을 받아서 하나님한테로 인도를 받았으니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주어진 의무를 수행하는 것?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하나님의 이 고귀한, 우리에게 주어진 고귀한 특권은 여러분들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요. 18장 천사의 사명을 하고 있는 이 마지막 교회고요.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끔 우리를 불려주시고 또 이렇게 이 기별을 듣게 알게 하신 그것이 다 특권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 좋은 말씀이고 맞는 말씀입니다. 어떤 것이 답이 있다고는 이야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방금 말씀하셨던 것 같이 우리는 많은 특권을 받았고요. 또 많은 특권을 누리고 있고요. 또 많은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많은 특권을 받고 가지고 누리고 있으면서 이것을 활용하지는 우리는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대로 활용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제대로 활용을 했다면요, 우리 예수님의 재림이 벌써 왔을 겁니다. 그렇게 왔으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예.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14만 4천의 대열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 이 또한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됩니다. 예.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요. 예수님의 재림이 있었다면 우리는 이 14만 4천의 그 구원의 영광에 우리는 참여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큰 빛을 받았고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책임 또한요 몇 배로 크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권리와 특권을 말하고 있지만은 그 책임에 대해서는요 우리는 아주 무감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라는 거죠. 내가 받은 빚과 책임을 안다면은 그 권리와 그거를 안다면 그 책임을 공감을 해야 되는데 책임에 대해서는 아주 무감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그 무감각한 책임을 가지고 행하기 때문에 많은 형제들이 시험 받아서 나가게 된 겁니다. 우리가 그 막중한 책임을 알았다 하면요 그런 형제들에게 우리가 무지하게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스크린에 보시면 18장 천사의 사업 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라오디게아 시대의 남은 무리고요.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의 사건들을 한번 쭉 축소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이런 진리의 기별은 명확하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때 어디서나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할 대상들이 무신교부터 시작했어요. 또 각 종파들, 또 SDA 교회, 이런 교회들의 오류라든지 이것을 설명하고 바르게 가르칠 수 있게끔요, 우리가 각자 준비를 하시고 또 그것을 그 내용을 알고 있어야만이 우리가 적시적도에 또 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1888년에 계시록 18장 1절에 이 마지막 이 라오디가 시대에 이 남은 무리를 탄생시킨 천사가 내려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존스와 와거너 목사를 통해서요, 그 기별을 모교인 SD에게 전했고요, 그 기별이 거절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별이 거절당함으로써 부득불 저와 여러분들이 탄생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탄생시키려고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SDA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의 이것을 종지부를 찍으려고 했습니다. 지성시 기별을 주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타락해가고 그 기별을 거부함으로써 새로운 무리를 탄생시킬 수밖에 없거든요. 마치 오늘 교과 시간에서 공부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그들에게 어떤 상태로 예수님이 태어나서 어떤 상태로 사역을 하고 그리고 나서 어떤 상태에 3일 만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것이라는 것을 바로 수백 년 전부터 그들에게 가르치고 말씀을 주놨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것을요, 깨우치지 못하고 메시아로 오신 그분을 거절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부득불 그 12명의 제자를 통해서 초대교회를 탄생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이 교회의 진리의 탄생의 촛대 보관은요, 항상 뚜렷한 유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분리된 교회만이 하나님의 진리의 촛대를 가지고 있다는 교회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전에 우리 강 교사님을 잠깐 얘기를 했는데, 이 교회는요, 우리가 뭐 기분이 나쁘다, 뭐 안 좋다 해가지고 나갔다가 자기 집 나갔다가 방문 들어오듯이 이게 나갔다 들어왔다 이런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어떤 분들은 이 교회 나가지고 다시 또 뭐 교회가 점점 들어오겠다 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집에서 쉬다가요, 어떤 형제들이 그런 말을 해도 뭐 한 10년 뒤에 뭐 20년 뒤에 또 쉬다가 또 진리를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의 사업은 어떻게 됩니까? 파산되죠.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그렇게 인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사업에 종지부를 찍을 사람들로 택견받았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 권리와 의무도 정말로 참 좋지만은 책임이요, 엄청나게 크다는 겁니다. 항상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축복받은 이런 축복보다요, 그 책임을 먼저 생각하셔야만이 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의 대회에 참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소돔 고모라 성을 멸망시킬 때요, 하나님께서 부패한 그 소돔 고모라 성을 멸망시킬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이 마지막 때에 그와 같을 것인데요, 그 소돔 고모라 성보다 멸망시킬 때 그 거민들보다요, 이 마지막 때에 이 진리의 빛을 가진 사람들이 더 악하다고 했습니다. 더 악하다고요. 그들이 소돔 고모라인들이 더 거기에 멸망당하지만 더 참기 쉬울 것이라고 정언과 성경에는 계속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의 기별을 부탁했고요. 그런 부탁을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통해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제 일요일 휴업령이 제정될 것이고, 이 일요일 휴업령은요, 뭐라고 합니까?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백성이 아닌지를 판별하는 그 기준점입니다. 그래서 이 기별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약속된 그 기준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요, 이 일요일 휴업령이라는 것이 내리게 되면은 이 십천사의 기별, 지성소의 기별을 알고 있는 SD를 포함해서 여타 그 조직에 있는 그런 분들은요, 그 문이 닫혀져 버립니다. 그들에게는요. 그 외에 이 기별을 몰랐던 그런 개신교나 천주교에 있는 그런 또 불신자들, 신실하게 성령에 따라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생활했던 그들에게 허락된 기별입니다. 그들에게 허락된 기별이에요. 이 은혜의 시간에는 이 기별을 아는 사람들에게도 지금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늦은 비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담고 있는 이 IMS 운동에 내릴 것이고요. 그래서 큰 외침이 시작될 것입니다. 어떤 게 짐승의 표라는 것을 크게 외치게 될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국가에 대한 그런 강압적인 불법에도 저와 여러분들은 두려움 없이 외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요. 하나님께서는 그때 우리와 늦은 비를 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요, 모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게 될 것이고요. 그 누구도 반박하지 못하게끔 다 알게 한 다음에 이제 인침이 끝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의 시간이 이제 14만 4천의 인이 치게 되면은요, 그때는 이제 큰 환란이 있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육체적인 이런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을 많이 느낄 때가 뭐 야곱의 환란도 있지만은요, 우리가 일요일 휴업령을 내리게 되고요, 그 인침이 전까지 저와 여러분들 많은 핍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인침이 완료되고요, 큰 환란에 돌아가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육체적인 이런 고통은 좀 덜할 겁니다. 그때는 이제 정신적인 고통, 사단이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계속 생각나게 해서 이 야곱의 환란에 들어갈 때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일곱 재앙 때 야곱의 환란을 같이 이렇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육적으로 많은 고통을 당하죠. 저와 여러분들은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지만, 정신적인 그런 고통 속에서 우리가 물과 이 음식을 천사들이 공급해 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곱 재앙이 내리게 되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제대로 물도 먹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서 일곱 재앙 아시죠? 뜨거운 태양과 피바다, 강과 바다가 온이 적도의 피로 다 물들이, 그러면 그 물 마실 수 있습니까? 그때는 역전될 것입니다. 예.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요, 이제 여섯째 재앙과 일곱째 재앙이 시작돼서요, 이 마지막 재앙, 이 중수 재앙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 지진과 같이요. 지금 한 6.8점 이렇게 하면 건물이 무너지고요, 다 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한 30, 40대, 산이 없어지고요. 조그만 산, 건물이 그냥 통째로 없어져 버립니다. 얼마나 지진이 큰지. 이 세상이 탄생 이후로 그렇게 큰 지진은 없었다. 그런 지진이 올 것이고요. 그 다음엔 하늘에서 40km에서 60km 이 중수, 얼음 덩어리가 빛처럼 쏟아질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고 건물이고 살아날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한 후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알리는 그 음성을 듣게 될 것이고요.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두 눈으로 직접 예수님의 재림을 목격하고요, 구원의 들에 참여할 것이고, 그때 그 수많은 악인들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한 그 사람들이 재림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요, 의인들이 부활과 같이 부활해서 호련히 이 몸도 변화되고요, 공중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면서 같이 하늘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 요약된 내용을 쭉 한번 기록해 보았습니다.
이런 특권들이요. 이 특권이죠. 특권들이 우리에게 다 예정되어 있고요. 이 특권을 우리에게 알게 했습니다. 이 특권을 알고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 될까요? 몇 명 되지 않습니다. 이 특권을 또 알려고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특권을 받았다는 그 자체도 우리에게는 큰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리브 앤드 헤럴드에 있는 말씀이죠.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믿는 모든 사람이 영생을 누리게 하시고자 인류를 구속하기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셨다. 이 큰 희생을 이해하는 자들은 구세주로부터 모든 선물 중에서 가장 큰 보배로운 선물을 받게 될 것인데 그것은 곧 정결한 마음이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은혜를 이해하게 되는 사람들은요, 우리의 마음은 변화될 것이고요. 그 변화된 선물로서 우리는 정결한 마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정언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 이 기별이 셋전사의 기별이라고 하고요.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기별이라고 또 합니다. 그리스도의 그 의가 내 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측량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제자들을 훈육하시면서요, 3년 반 동안 아시죠? 육적으로 와서가지고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훈육하시면서 그 훈육 방법, 또 하찮은 이 인류, 이 온 세상의 먼지만큼 작은 곳이 이 지구거든요. 이 지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지불하고 또 인간으로 왔어요.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시키기 위해 왔다는 겁니다. 그 예로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탕자 이야기 아시죠? 탕자요. 성경 가지고 있는 분들은 누가복음 15장 21절부터 한번 쭉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탕자요. 탕자가 어떤 사람인가요? 누가복음 15장 11절을 보면은요,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고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에 그 나라에서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의 백성 중 하나에게 붙어 사니 그가 저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게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탕자의 이야기, 방금 성경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봤습니다. 두 사람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한 아들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자기의 재산을 달라고 했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요, 이 부모의 재산을 이렇게 아들에게 상속을 해주죠. 예전에는 이제 상속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은 이제 아들에게 이 자녀들이 상속을 했는데 그 상속할 때 이제 유대인 같은 경우는 장자에게 더 많은 재산을 상속했습니다. 이 살아있을 때는요, 거의 상속을 하지 않는데 보면 욥기서에도 보면은 또
아브라함도요, 살아있을 때 이삭의 그 재산을 다 상속을 했거든요. 또 요업은 또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을 보면은 그 아들에게만 이렇게 상속을 했는데 요업은 자기 자녀 딸에게도 이 재산을 상속했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아들과 딸들이 다 공평하게 이렇게 재산을 상속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성경의 말씀으로는요. 예. 그래서 이제 둘째 아들이 됐습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딱 받아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다른 이방 나라로 놀러 가죠. 가서 오만 방상 생활을 다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재산을 다 탕진하고요. 돈 다 써버리죠.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 나라에 이제 농사짓는 돼지를 치는 그 사람에게 빌어붙어서 가서 들에 나가서 돼지를 치면서 돼지가 먹는 지형을 이렇게 받아먹고 있으면서 자기가 그 죄를 지은 것을 회개하죠. 내 아버지의 집안은 풍족하게 음식만큼 내가 그때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그 재산을 받아가다 나오지 않고 그 아버지의 곁에 있었다면은 얼마나 많은 이 괴로움을 당하지 않고 이렇게 있을 것인데 자기의 잘못으로 이렇게 돈을 가져 나와서 다 쓰고 했다는 것을 이 탕자는 절실하게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오기로 결심하죠. 그런 죄를 짓고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이 나간 이 아버지의 이 둘째 아들이 언제나 돌아올까 항상 나가서 기다리면서 걱정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죄를 짓고 나간 아들이 돌아올 때요 어떻게 했습니까? 죄를 짓지 않는 아들보다 더 사랑으로 맞아들였어요. 그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고 살찐 소를 잡아서 잔치를 했습니다. 이것이 곧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그런 죄를 짓 때마다 하나님께서 처벌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수백 번 더 죽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그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를 불러주시고 이 교회의 진리를 전하게 또 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서두에 이야기하신 것은 그만치만은 권리를 구원의 권리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 탕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부정직하고 이렇게 했다면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셔야 됩니다. 그렇게 와서 우리가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요. 또 그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사업을 전진시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탕자에게 살찐 소를 잡아서요, 잔치를 벌리고 그에게 새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요, 이 복음을 위해서 또 노력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탕자에게 사랑하시고 축복을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 어땠습니까? 이 악한 길로 나간 탕자에게 꾸짖거나 내쫓는 일이 없었죠. 이 하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제자들을 이렇게 3년 반 동안 이렇게 교육하면서요. 성경에는 여러 군데 좀 잠깐 일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제자들이요, 얼마나 많은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까? 그때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참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죠. 베드로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변화된 모습도 보여줬고요. 그리고 엘리야하고 모세가 또 하늘로 내려온 것도 자기도 직접 눈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집을 지어서 모세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자고도 했던 그는 이는 베드로였지만은요, 결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를 3번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와 같은 베드로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떻게든 버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부활하셔도요. 부활하셔가지고 그들을 가르칠 때도 네가 이렇게 잘못했다는 걸 이야기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깨우치게 했죠. 그래서 결국은 베드로도 그것을 깨닫고 나서 나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큰 희생을 하게 되고요. 결국은 그 복음을 위해서 이제 자기가 당당히 잠들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참으로 죄지만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돌아올 때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사랑을 믿으시고요. 또 우리가 전진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해야 됩니다. 성경을 연구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을 연구해야만이 그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진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 성경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성경의 진리의 내용을 바르게 이해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언서요, 이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약과 신약 총 합해 66권인데요. 3분의 1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으로 되어 있고요. 3분의 1은 역사입니다. 역사. 이스라엘 역사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던 그 역사를 그대로 기록해 있고요. 또 3분의 1은 어떠하면 예언입니다. 이 세상 끝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기록해낸 책입니다. 이 책을 부지런히 연구함으로써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경과 예언의 신을 읽지 않았다면 이 교회를 찾아올 수 있었습니까? 없었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성경을 연구하게 됐고요. 그 연구의 결과로 이 교회까지 찾아왔었습니다. 예. 이제 우리에게 어떤 기별이 있습니까? 1844년 이후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지성소의 기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지성소의 기별이 세세적으로는 많습니다. 그 지성소의 기별을 세상 것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요, 그것을 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또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 독생자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계속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죄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죠. 정오의 대상물입니다. 죄는요.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죄의 대속물로 목숨을 지불했습니다. 그러나 그 죄인들요, 그 죄를 진 저와 여러분들은 참으로 사랑하고 동정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에 또 올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심이었다.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를 구속하실 거예요. 그를 통해서 우리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그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리스도의 의, 그 의가 우리의 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범죄로 인하여 율법이 요구하는 그 벌을 당하셨죠. 그렇게 함으로써 율법이 요구하는 공의를 충족시켰습니다. 죄의 사망은 뭡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죠. 예.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을 직접 몸으로, 그 누구도 죄를 짓고는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를 이제 대속할 수 있는 분이 이 땅에 오셔서요, 그 율법이 완전하다는 것을 몸소 실천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폐한바 되지 않았고요,
율법의 1.1핵이라도 상실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 십자가에서 승리함으로써 사단에게는요, 결국은 멸망의 선고가 그때 선고되었습니다. 이제 집행만 남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까지는요, 온 하늘 백성들이 그것을 명확하게 확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사단의 죄가 명확해졌고요. 그게 사형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집행만 지금 남아있을 뿐이죠. 그리고 지금 이 율법은, 하나님의 율법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율법은 변경됐다 하시면서 사단이 그 오류를 퍼뜨림으로써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지키고 있는 이 안식일조차도요, 거의 무너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어땠습니까?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이 파괴된 율법을 수부하는 사람, 세우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져 있다는 겁니다.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요,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어 버렸죠. 그리고 1차, 2차, 3차, 4차를 통해서 이제 그 성 외곽까지 완성을 하게 됩니다. 그 성 외곽을 마지막에 완성한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업도요, 느헤미야 사업을 표상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느헤미야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우리의 율법을 수반하는 사람들로서 사명, 그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요, 우리를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 죄인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낸 바 된 그리스도의 품성은요,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요구하는 바, 이는 우리가 한 아버지를 모시는데 그의 자비와 동정심은 결코 실패함이 없으신 연고이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의를 받아들이게 되면요, 우리는 화평을 누리고요, 죄의 용서를 받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 의로요, 이 죄를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못하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다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은 우리 자신에게 다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책임을 우리 자신에게 돌려서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는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그분에게 더욱더 가까이 가게 될 것입니다. 내가 제 상태에 있다는 것을요, 자기 자신이 깨닫지 못한다면요, 결국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들은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었고요, 그런 분들의 주장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교회가요, 많은 분란이 있었고 많은 단계를 거쳐서 이때까지 왔지 않습니까? 이 마지막 교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자신의 생각이 더 하나님 말씀보다 더 위대하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 깨닫고 그게 도취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죄가 죄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 상태에 가버리거든요. 그런 상태는요, 계속 죄를 이렇게 지음으로써 이 자신의 마음이 계속 굳어지고 가난해진다는 겁니다. 그건 스스로 이렇게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교만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분에게 우리의 있는 현 상태를 맡기셔야 됩니다. 맡기시고 우리의 모든 공경 중에서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분께 우리는 다가갈 때만이 그분께서는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나갈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바르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결심, 오늘 내가 실패했다 하지만 이 실패의 쓰라림을 가지고요. 내일부터는 다시 바른 길로 가겠다는 그 결심을 하게 될 때 그 결심은 참으로 가치 있게 될 것이라고 정언의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가는 치료자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대를 온전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또 열심을 내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힘있게 일할 것이고요. 또 우리에게 힘과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천한 것들과 품성의 악한 특성들은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키기 위해서요,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그 연구한 성경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천사의 기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 어떤 기별이냐? 체험의 기별입니다. 그것을 깨달은 바를 실질적으로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복음을 전하고요. 전도지를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리스도의 그 품성을 우리 애들에게 증거하고요. 수로 말할 수 없는 그런 수단과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면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IM에서 교인이 되었다고 하면서 그 이름에 합당한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은 큰 무서운 잘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에서 빨리 빠져나와서요. 내 자신을 바르게 돌아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큰 위기 때, 그때 이제 과연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백성이 아닌지 그때 판명될 것입니다. 지금도 판명되고 있지만 그때도 확실하게 이제 두 무리로 분리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으로 일할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킴으로써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그 성경은 이러한 품성의 변화를 일으키는 위대한 대리자이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연구하는데요, 게을리해서는 안 된답니다. 우리의 품성의 변화를 일으키는 위대한 대리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이 없었다면요, 이 교회에 올 수도 없을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품성의 변화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나이다고 요한복음 17장 17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순종한다면 그 말씀은 우리 가운데 역사할 것이며 거룩하지 못한 모든 속성들을 복종시킬 수 있습니다. 이 브랜드 헤럴드 1904년에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순종한다면요, 그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생활하면서 우리는 많은 시련을 겪게 됩니다. 교회 내부에서나 교회 또 밖에서나 또 가정에서나 우리에게는 항상 시련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시련을 우리는요,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 시련들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일뿐이다고 정언의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도 시련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일꾼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시련이 있지 않습니까? 말할 수 없는 시련이 있을 겁니다. 네 시련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시련을 통해서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인내를 시험하게 될 것이고 그것을 강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편지 5장에 1880년에 한 말씀인데요. 환난에 경한 것들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중에 한 것들을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게 하였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불같은 시련으로 시험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날 순수하고 참된 것처럼 보이는 자들 중
매우 많은 사람들이요, 가치 없는 금속이 판매되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보는 눈으로요, 순수하고 참된 것들은 버린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하냐, 가짜 금속이 판명될 것입니다. 그들은요, 반대와 이업과 모욕으로 강해지고 구시해지는 대신에 비겁하게 사단의 편에 앞장서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지 많이 돌려봤죠. 하나님의 이 복음의 이 수단과 방법은요, 아까 제가 서두에도 이제 수만 가지입니다. 우리 주위에 어떤 사람들, 70억의 인간들이 살지 않습니까? 70억의 인간들이 70억의 달란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자 달란트예요. 예. 어떤 사람의 달란트가 더 우시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 사단의 정신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도를 전하고요. 어떤 사람은 밥을 잘하면 밥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청소를 하면 청소를 잘하고요. 어떤 사람은 말을 잘한다고 말을 잘하고요. 잠깐의 이 전도지를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뭐 잘못되고 뭐 인터넷을 해야 된다, 이렇게 또 하고, 또 그 문제로 형제들이 시험 받고 하는 것도 일부 들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한다는 것은요, 다 존중하고 그것을 하게끔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이 죽어가는 70억의 인구들을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려면 모든 것을 다 동원해야 된다. 그래서 선교봉사 138페이지에 있는 말씀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 전도지를 읽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대가 전도지를 지어준 사람들 가운데는 빛을 찾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들은 그대가 준 것을 받아 읽고 연구한 후에 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넘겨줄 것이다. 목사에게 보내는 권면 194페이지에 있는 말씀이죠. 한 백성으로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 선교 사업에 아주 많이 뒤져 있다. 우리는 책임 있는 자리에서 성취할 수 있었던 선행의 20분의 1밖에 행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우리 사이에 이기심이 크게 세력을 떨치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이들은 다른 사람들을 질투하는데 그들이 자기보다 더 큰 평가를 받게 될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의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그리스도에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리스도에게만 가야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가지 않으면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없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이 죄를 짓고 나서 자기 행위로 용서를 받으려고 합니다. 죄 짓고요, 남에게 봉사합니다. 그렇게 되면 마음은 편하죠. 아, 내가 봉사했기 때문에. 그 봉사의 의로 구원을 받겠다. 이런 사람들이 대다수는 기복신앙이죠. 그런데 집에 와서는 싸우고요. 또 형제들과 싸우고요. 한 남의 봉사는 또 한쪽에 가서는 봉사는 열심히 합니다. 우리가 먼저 죄라는 것을 깨닫고요, 구원의 대회에 참여함으로써 그 기쁨을 누리게 될 때 우리의 봉사는 스스로 이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받기 위한 그런 봉사가 아니라요,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해서 스스로 움직이는 것이 이제 그 봉사의 본질적인, 하나님의 복음의 본질적인 봉사의 능력입니다. 지금 인간들이 지금 사회에서 하는 그런 봉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 봉사들입니다. 어떤 사람이 뭐 돈을 몇십억 봉사했다, 기부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비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초청의 복음은요, 그런 것을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건 아닙니다. 단순히 우리 그분을 믿음으로써 그분의 초청에 우리가 응답함으로써 그분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가 이 받은 특권을요, 우리는 이제 행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연구하고 또 기도하고 또 활동해야 됩니다.
스크린에 보인 그림의 걸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가 맺게 하려면요,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또 그것을 깨닫는 것을 활동해 움직여야 됩니다. 일상생활에서 체험해야 됩니다. 그 체험이 뭡니까? 사랑과 절제와 온유와 양성과 충성과 희락과 학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입니다. 이런 성령의 9가지 열매가요, 이런 말씀과 기도와 활동을 통해서 그 열매가 맺혀지게 될 때 예수님의 재림은 빨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죠. 각자에게. 우리는 각자 구원을 위해서요, 둘과 떨김으로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우리에게 부여한 그 특권을 우리가 버리지 않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예. 잘못하면 우리 특권을요, 버리게 됩니다.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 구원의 대회에 참여할 때 누가 장담합니까? 장담 없습니다.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끝까지 가봐야 됩니다. 아무튼 세상을 이렇게 돌아보면요, 여러분들 언론을 봐서 알지 않습니까?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요, 그 제약의 잔이 찼다는 것을 저와 저번 주에 이야기하셨죠. 그 천사들이 방문할 때 그 천사들을 상관하기 위해서 그 천사들을 내놓으라고 했던 것처럼요, 지금도 마치 그런 행위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동남아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동남아 파키스탄 뭐 이런 데 보면요, 그러니까 그것을 신고하는 사람들을 불러서요, 그 이자를 불이 태워 죽이고, 이런 잔악무도한 그 행위들이요, 언론에 나오지 않는 부분은 엄청나게 많이 팻말이 됐어요. 그만치 이제 제약의 잔이 탔다는 겁니다. 아무튼 저와 여러분들이 참으로 다 부족합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족한 것을 그리스도에게 맡기고, 우리가 또 새로 시작되는 또 이 한 주 동안에도 또 승리하시고 자기 구원을 위해서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